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많이 덥죠? 덥죠?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부분 설교를 이제 원고를 써와도 원고를 매이지 않고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막 풀어나가는 형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길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그러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원고에 충실하게 한번 가볼랍니다. 우리 이장님 얼른 시계 보고 있네 지금. 하여튼 제가 원고를 좀 읽어 갈 테니까 오늘은 그렇게 갑시다. 1부, 2부에는 그냥 원고 안 보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바쁘게 했지만 제가 원고에 충실하게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히 또 왜 목사님 원고만 봅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차적인 섬김이며 헌신이며 봉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서울의 7월 최고 기온이 37.7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7월 8일 117년 만에 기록입니다. 117년 만에 7월 달 최고 기온이 37.7도를 가리켰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22일 연속적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도 금세 시원해지지 않고 밤잠도 편치 않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숨이 막 가쁘다고, 전 몰랐는데 나중에 전화하니까 여보 나 죽을 뻔했어. 뭔 일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방에 있는데 숨이 콱 막혀가지고 그래 가만히 있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간신히 사무실 와가지고 부부 목사님들한테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부 목사님 비상 걸어가지고 막 산소통을 좀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서신동까지 가서 구해다가 뭐 이렇게 했다고. 전 그것도 모르고 기도를 열심히 일만 했죠. 그런 얘기 있으면 또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해요 또. 아무튼간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방 온도가 31도나 나갔대요. 아니 에어컨 좀 틀고 있지 그랬더니 뭐 틀었는데 그랬다고 뭐 그렇게 핑계는 되는데 어쨌든간에 그렇게 지금 열대야 내지는 더위가 심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문가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형성돼서 올해 이 한국 그 공중에 상공에 머무는 바람에 전문적인 용어로 히트돔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히트돔이 뭐냐면 돔이라는 것이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둥그런 지붕이 이 대한민국 상공에 이렇게 온실처럼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모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덥다고 합니다. 한반도 상공에 이 히트돔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기가 갇힌 채 도시마다 또 땅에 열섬 효과가 겹쳐서 밤에도 무더운 그런 현상, 땅과 건물, 아스팔트가 낮 동안 흡수됐던 복사해를 밤새도록 토해내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난로가 되고 있다. 이 고온 현상은 단순한 기후 이슈만이 아니다. 왜 이렇게 덥지? 여름이니까 더울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기후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다. 폭염에 지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쉼없이 달아오른
마음의 열대야가 보인다는 거예요. 회의와 업무가 빽빽한 스케줄, 끊임없이 울려대는 알람과 뉴스를 따라잡느라 몸은 자리에 누워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식혀주지 못하는 곳까지 과열된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 미디어의 과도한 자극 속에서 휴식의 틈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피서를 떠나고 쇼핑을 하고 휴가를 즐겨도 마음의 그 갈증은 여전하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하나님과 단절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뒤로 인간에게 내려진 숙명,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쉼 없는 노동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영혼은 언제나 피로하고 진정한 안식에 닿을 수 없다. 그러기에 폭염 속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영적 질문은 따라 해봅시다. 나는 어디서 쉼을 얻고 있는가? 지금 피서들 많이 가죠. 더위를 피해서 쉼을 찾는데 난 과연 어디서 쉼을 얻고 있는가? 이 더위를 어디서 식히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재난 중에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따라합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자, 그늘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 나무 그늘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후가 높아서, 기온이 높아서 덥기도 하지만 우리 심령의 온갖 스트레스와 우리가 짊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작족박한 이 마음의 열대야, 육체적인 이 무더위는 에어컨 틀고 잠자면 되지만 이 마음속의 이 열대야는 무엇으로 식힐 수 있을까? 무엇으로 식힐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이 쉬게 하시는 그 나의 쉼터, 그 쉼터를 시편 기자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공에 좀 히트돔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기압으로 인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온상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덥다고 하는데, 그런 열기를 무엇으로 식혀낼 수가 있을까? 특히 우리 마음의 열기, 이 불안과 화와 미움과 서로 욕심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육체와 더불어서 심령까지도 이 열대야 현상을 오늘 예수님만이 식힐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도에 불이 났죠. 산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며칠 탔어요. 전국에 있는 소방차 헬기 동원해가지고 껐는데요, 안 꺼졌어요. 끈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불씨 또 살아나고 그러는데 3mm 내린 하나님이 내린 빗방울에 그 비가 꺼졌다는 거예요. 아멘. 3mm는요 진짜 작은 양인데요, 그 비에 이 불길이 잡혔다고 여러분 신문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쉼이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늘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늘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피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휴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 일정 속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피하는 그 시간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무를 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뜨겁게 달궈진 이 온도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열대야를 식히고 우리에게 참되게 주시는 진정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지구가 과열된 이 현상은 지금 뭐 남극과 북극에 막 얼음이 녹아가지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서 이상 기후가 막 기온 이변이 막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지구의 과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저주, 우리가 지은 죄값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냥 기후 문제라고 돌릴 수만은 없는 거예요. 지구가 과열된 현상은 우리 소비 습관과 삶의 방식에서 빚어진 문제다라는 것이죠. 피조 세계가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한다. 왜 탄식합니까? 인간들이 지은 죄값으로 환경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또 기후 환경적인 재난이 막 오면서 이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적 폭염이 우리의 일상을 번거롭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더 깊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열기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냉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심령을 식혀줄 수 있는 주님의 서늘한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살리는 바람이니까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늙은 랍비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랍비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선생님을 랍비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 유명한 랍비 선생님에게 한 청년이 다가와서 선생님, 저는요 탈무드를 3번이나 통독했습니다.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의 모든 율법에 근거해서 실제 생활을 가르치는 그런 지침서거든요. 탈무드를 3번이나 통독했다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를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탈무드가 너를 얼마나 소화시켰느냐가 중요하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거나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그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탈무드를 많이 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탈무드에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을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삶의 고백이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일반 대중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미 들은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의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이 같은 선지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대중들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중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기분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신경 많이 쓰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면서 여러분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만약 안 하고 오신 분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상관없어. 내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고 세수라도 하고 어떻게 점이고 또 입에다 뭐 바르고
뭐 이렇게 바르고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이 어떠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좋게 말하면 기분 좋고 뒤에서 괜히 나를 씹고 비평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은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당시 세례요한은 일반 대중들에게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분입니다. 근데 시기 질투한 이 헤롯 왕이 잡아다 거기 가뒀다가 참수해서 죽었죠.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이 정치적 희생물이다. 정치적으로 헤롯 왕이 죽였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을 미워했죠. 근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세례요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야, 그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왔나 보다라고 그렇게 세례요한이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평가가 좋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엘리야 선자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 갈멜산의 불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했던 분이고, 또 에레미야 선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이 창자가 녹아서 흐르기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에레미야 하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인물들을 갖다가 누구한테 대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기분 좋았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또 뭐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이때 저 같았으면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지. 기분 좋은데 한마디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전혀 일절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 받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에 여러분 의해서 행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보는 관점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상처받고 너무 시험 들고 그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여러분 주저없이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붙들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지핀 자, 즉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모함하고 이렇게 공격해도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상처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는 자로, 따라합시다, 인정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요. 자,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다 치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제자들이죠. 그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즉각적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즉 베드로가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너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래, 너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왜 복이냐면 신앙 고백의 영역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은 뭐냐면 너 자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인식,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 자체가 누구에게서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지식, 이 지식을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이 지식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지식을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나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나요? 대학교 어떤 교과서에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 지식은,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식이다. 이 지식은 남이 모르는 지식이에요. 세상이 몰라요. 이 지식은. 이 세상은 전혀 이런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늘에 관한, 저 영의 세계에 관한, 단지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적인 상황에서 눈에 보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현상에 관한 연구가 물리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구태여 여러분 가서 뭐 대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요, 지금 인터넷 검색만 하면 그냥 그 결과론적으로 이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꽉 차인지 몰라요. 지식의 보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야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성경 읽는 거야 한글 알고, 또 영어 성경 읽는 사람 영어 알면 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신자인데 헬라 히브리를 공부하더라고요. 왜 공부하느냐?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원어로. 그래서 성경 허점, 성경의 문제점, 성경에서 이 잘못된 것을 자기가 찾아내가지고 기독교 비평을 해보겠다, 이런 시도를 가지고 헬라 히브리를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진정한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존재가 어떤 분인지, 따라합시다,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박사학위 갖지 않아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들었는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믿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믿어진 은혜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믿어진 은혜예요. 이 믿어진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혈육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칭찬하시고 복되도다,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구약 시대는 누구에게 기름 부냐면 첫째 왕에게 기름 부어요. 두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요. 세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면은 제사장은 여러분 누구냐면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때 항상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는데 이 가슴에는 흉패라고 12개의 보석을 깎아서 붙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사장은 모든 국민 12지파의 모든 국민들을 다 따라합시다. 가슴으로 안고 가슴을 품고 거기에 이 가슴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죄와 모든 허물과 그리고 절망과 모든 상심 모든 것 다 제사장이 다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두 어깨에 견대라고 하는데 양 어깨에 6개 6지파의 이름을 쓴 보석이 딱 붙어 있어요. 이쪽 어깨에 6개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을 다 양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이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또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중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폰테넥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따라합시다. 다리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절연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실제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제부터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선지자의 사역은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다가갑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을 대변하는 하나님께 가서 대변하는 변호사 역할이지만 여러분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허물 있고 죄가 있고 여러분 백성들에게 잘못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단칩니다.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겠다고 막 이렇게 야단도 치고 강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서도 회개하면 용서하리라. 이런 복음이 또 전파되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을 바라보니까 다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끌고 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기대셔서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가는 역할을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나의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누구이시고 선지자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나의 주인, 나의 권력자, 나의 모든 통치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하고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늘 주시는 선지자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나의 누굽니까?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했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갈 때 이 질문을 주님이 하셨다고 본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방이냐면 그 가이사랴에는 이 펜이라고 하는 아주 우상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지역입니다. 펜 우상은 염소 우상이에요. 얼굴은 사람 모양, 염소 모양, 그 다음에 몸뚱이는 사람 모양, 발굽이 누구예요? 뭐예요? 염소 발굽이잖아요. 저런 우상을 사람이 크게 만들고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저것이 신이라고 가르치고 저기에다가 예배하고 저기다 제물 드리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저거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지만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우상 아닙니까? 황제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이 황제 숭배 사상 앞에는 여러분 엄청난 권력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과 위험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가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 한마디에 따라서 끌려가 죽을 수도 있는, 뭐야? 황제가 신인데 예수가 신이라고? 뭐야? 페넨이라고 하는 이 신이 우리의 참 신인데, 아니 예수가, 나사렛 줄 예수가 신이라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무슨 소리하냐? 끌려가서 잡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여러분 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여러분 민감한 질문을 좀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당 앞에서요, 교회당 안에서 예수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왕 고백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면서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 쉬울까 안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펜이라고 하는 우상, 염소 우상, 그리고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 살고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물으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신입니까? 여러분 어떤 신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신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지금 34,000불 된다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일본보다도 개인 국민소득은 높아졌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1994년 국민소득 84년 국민소득이 50년 전이죠. 84년도에 2,000불 정도 됐었어요. 2,000불 됐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인 비율이 여러분 44%였습니다. 100명 중에 44명은 종교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4년 국민소득이 10,000불로, 2,000불에서 10,000불로 경제 발전해가지고 소득이 늘어났을 때 인구 대비 종교인 수가 50%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막 도약할 때는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고 경제도 발전했어요. 경제 부흥과 교회 부흥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2014년에 국민소득 27,000불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이 종교인 비율이, 특히 기독교인 비율이 여러분 4%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27,000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제는 더 발전해서 30,000불 되고 이제 40,000불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이 종교인 비율, 즉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탈종교화, 탈기독교화가 이루어진다. 편안하고 먹고 살기 편안하면 하나님 찾는 비율이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 이 먹고 살기 편안하고 좋으면은, 돈이 많아지면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많아진다. 그 중심 속에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누굴까요? 바로 돈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먹고 살만하면 그 신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신이 됩니까? 물질이 신이 된다는 거죠. 아까 보였던 그림에 뭐 부처님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황금 덩어리, 황금 우상. 따라합시다. 돈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자,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 마음속에도 입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페논이라고 하는 신이 우상이 굉장히 강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것처럼 만일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10억짜리 돈다발을 딱 앞에 갖다 놓고 10억짜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도 예수가 너의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면 이 돈 필요 없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니까 만일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가 이 돈이 믿음보다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거 가져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면 고민할 거 안 할까요? 우리 장로님 고민 안 하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난 고민하겠더라고요. 솔직한 말이에요. 10억을 그냥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겠다. 그런데 단 하나 예수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 아니다. 그 고백 하나면 이 돈 될 거다. 갈등하겠습니까? 양쪽 교인들 참 믿음이 좋아요. 대단합니다. 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등하죠.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겠죠. 발람 선지자처럼 또 묻고 또 묻겠죠. 하나님 잠깐만요.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어떤 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헌금할게요. 얼마나 할 건데 50%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50% 욕심나서 그러지 라고 말할 거예요. 다 바칠 수 있냐? 그럼 내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돈신을 섬기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2,248조라고 그래요. 이거를 국민 한 사람당 계산해 보니까 약 한 사람당 4,8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경제 규모를 각 개인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니까. 국민들이 돈을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과 탐욕의 결과로 결국 많은 부채를 지금 안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가난해지면 조금 허리띠 졸라매면 지지 않아도 될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조금 아파트 평수 줄이면 그 빚을 안 져도 되는데 욕심 때문에 허용 때문에 과도하게 융자받아가지고 아파트 좋은 걸 사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속의 중심 속에는 여러분 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자기 명예도 여러분 자기 입지도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돈 가지고 못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혹시 있을까요? 정치인들 여러분 막 청렴 결백하고 막 선거 때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요직에 발탁돼 가지고 청문회 하는 거 보면 다 그게 그 사람이더라고. 다 이런 밑에서부터 썩어진 것이 올라오면요 그게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다 돈에 여러분 눈이 먼 대한민국. 황금우상과 재물의 신의 권세를 그 권세가 막강해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믿고 있지만 당장에 아픈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아프면 계속 아프고 근데 당장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또 낫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위력이 하나님의 위력을 뛰어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안고 자기 능력 밖에 부채까지 끌어쓰면서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행복합니까 지금? 만족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살률 세계 1위, 여러분 이혼율 세계 1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돈의 신은 결국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예배당에 들고 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그들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더라.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주님 직접 물으시면 겉으로 아이 주님 나의 주님이시죠 하겠지만 속으로는요, 나는요 예수님이 한국조폐공사 사장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찍어서 나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주님이 세계 최고의 저 서울대학 병원의 전문의 의사였으면 좋겠어요. 내 병 좀 고치게. 그런 마음, 생각 난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기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전부가 다 나의 어떤 필요와 내가 어떤 결핍이 있는 그것을 채워달라는 요구, 쉽게 어떻게 보면 욕구불만이 막 표출된 것 같아요. 욕구불만이. 하나님 뭡니까?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전능하다고 하지 이것 하나 해결 못합니까? 이런 욕구불만이 막 표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감사는 한번 딱 해놓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그 불만과 불만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나의 중보자,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을 천국길로 올바로 이끌어가는,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 바로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운 신을 섬기면서 도운 신의 위력 앞에 쩔쩔매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이 무더위의 열기를 이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영육간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믿음을 외치며 살게 하옵소서. 돈 앞에 떨지 않게 하시고,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부족하냐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뜨거운 이 여름의 무더위 열기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이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특별히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오늘 기임하는 우리 김동훈 선교사 부부와 그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